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우편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캠받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가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가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하여튼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여튼 주일에 주신 말씀 본문을 생각하면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갑시다. 이제 우리가 저는 주일날 그 요한계시록 4장 이제 2일 후 그 전체적으로 회개 후 이 말이죠. 기본 회개를 이거 하는 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고 기본 회개로 우리가 중생이 됐잖아요. 중생이 됐고 중생된 자가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운과 어떨 때는 간섭에 뭐 책망도 은혜지 어떻게든 기분 어떨 때는 또 하나님 기적의 선물도 있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겨우 하나님의 그 주신 기본권의 그 은혜를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는 그 자체가 회개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한쪽에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주장을 부인해야 한 것만큼 기본권의 그 큰 하나님의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큰 구원의 선물을 주셨고 그 큰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어떻게 큰 희생을 하셨는가 또 근데 그분이 얼마나 크시고 광대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인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니까 얼마나 크고 영원한 것인가 이거 우리가 뭐 지식으로 다 알겠습니까? 아이가 뭐 그 부모의 그걸 잘 어린애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커가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 같이 이제 그렇게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2일 후 이런 회개 후 이제 회개의 종류가 참 많아요. 이면을 또 회개하고 전면을 이면을 깨닫고 전면을 깨닫고 이러는데 오늘은 여기 보니까 저는 믿음에 대한 큰 은혜요 선물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보지 않냐는 건 다 이게 회개를 해야 되죠. 믿음으로 보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7절에 5장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미로다. 그 다음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 우리가 가치로 여기는 것은 이 말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말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데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4장 16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편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리고 우리가 또 동시에 여러분 육신은 늙어갑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이렇게 저도 그렇지만
이 대부분 거의 다 그래. 인간은 다 그래. 이렇게 늙어가면 그거 참 받아들이기 참 힘들어합니다. 저도 이렇게 특히 여성분들은 갱년기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힘들지 않게 넘기는 사람이 소수야, 소수. 대부분은 큰 병을 앓는 것 같이 넘겨요. 참 힘들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특히 뭐 여자분들은 아이고 늙어가는구나 많이 깨닫고, 남자는 남자들대로 또 내가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이런 깨달아요. 그게 겉사람은 후피하단 말은 저절로 늙어가면서 쇠해져. 몸의 힘이, 기관들이 막 안 좋아져 또 병까지 와들때는 거죠. 이제 겉사람은 후피하나, 이걸 우리가 자연스럽게 또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겉사람 후피한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 이걸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사니까 끝이니까 아이고 늙어가는 게 너무 안타깝고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택한 은혜가 있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늙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통해서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더욱더 늙어가는 것만큼 썩지 아니할 영원한, 그래서 여기 5장 1절로 보면 장막집, 우리 몸을 장막집으로 했잖아요. 그러나 이게 무너진대. 그러나 손으로 지은 게 아니라 하늘에는 영원한 처소, 그 부활된 이 몸, 또 부활된 몸이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 다른 말로 하면은 영생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보는 게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눈앞에 현실만 안 봐요. 제일 최종 하늘나라를 봐요. 이 일 후 하늘나라가 하늘이 열리면서 보였잖아요. 그렇죠? 또 거기 계신 주님이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께서 보여주면서 너희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 했죠?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그분이 내가 얼마나 큰 선물을 줬는지 이걸 알면서 그분이 우리 보고 너는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만 위해 살지 말고 보물을, 내 가장 보물이라 너희 가장 귀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두래요. 그렇죠?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럼 우리 보물이 뭐예요? 여러분 생명이잖아요. 내 시간, 여러분들 세상에 돈도요, 내가 시간과 내 힘, 피를 투자한 것만큼 돈이 왔잖아요. 노동으로. 그렇죠? 자, 근데 이거 아무리 세상 건 아무리 얻어도 두고 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뭐 높은 자나 세상적으로 낮은 자나 제일 큰 보물은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자신의 시간, 또 힘, 그 모든 것 중에 다 보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도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가는 건 사람들이 값으로 돈으로 여기는 그것보다도 너 자신이 제일 큰 값이고 보물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우리가 늙어가니까 늙어갈수록 깨닫고 이거 늙어가네. 근데 여러분 늙어가는데 이거를 가면서 이 시간이 가면 저절로 늙어져. 늙어갈 때 이걸 같이 썩어지도록 놔둘 거냐, 아니면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되도록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서 금연애들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세상이 부인돼야 되지 한 동시에 이래가지고 더욱더 하늘에 쌓아두는 이 썩어지고 낡아지고 없어질 이것들이 어느새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영생구원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죠? 내 기능이 하나님의 형상, 심신의 기능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기능으로 바뀌고 내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의 형상을 더 입어 나가고 또 하나님을 더 어떤 분인지 더 알게 되고 지식적으로 그분의 구원의 큼을 또 알게 되고 알아서 너무 감사해서 감사로 자기의 전부를 산으로 드리고 사는 그 자체가 주님을 나의 모든 걸 드리고 감사로 살 수 있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너무 거기에 있는 사람이 너무 좋잖아요. 썩어질 세상만 보다 같이 늙어지고 아이고 잡사같이 그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데 병실에 그 푸른빛에 의료기가 반짝반짝거리는 거 아무것도 못 갖고 가. 그래 살다 가겠어요. 죽을 때가 돼도 그래 나는 그동안 주님을 여기 선악간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기 선악간이라는 건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히 살았던 게 선이에요. 알겠죠? 근데 그걸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게 뭐죠? 악이에요. 더 나쁜 거는 예수까지도 팔아가면서 그죠? 세상을 가지려 했던 이런 사람들은 악이야. 하는 심판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그래 내가 또 하늘에 잘 쌓아뒀지 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저는 성경에 보면 제가 아는 게 많다 보니까 연결이 너무 많이 돼서 다 하려면 끝이 없어. 근데 한 가지는 해보려면 이 사대교회에 보니까 내가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걸 우리 해석을 하면은 우리 오늘도 이 말 겉사람 자꾸 후패해 가잖아요. 근데 우리 구원 예수님의 살대 속에 그 기본 구원이 있단 말이야. 법적으로는. 근데 이 남은 바 죽게 된 것 여기서 주님의 기본 구원 입은 자를 깨닫고 기본 구원 회개 후에 그 예수님의 기본 구원 예수 사활의 대속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마귀와 세상은 나를 하나님과 끊어놓게 상관없이 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도 우리는 더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분께 회개하고 순종하면서 살면 이게 예수님이 살려놓은 이것이 그 산대로 통과하는 거거든요. 그대로 놔두면 죽게 되는데 예수님의 대속을 뻗지 않고 잊고 살면 어떻게 돼? 그게 생명이 되고 영생구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말씀과 같이 핏공로로 입고 가면은 영생이 되는 거고 영생 두 번 죽지 않고 그냥 사는 거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핏공로를 벗어버리고 살면 제일 껍데기로 말하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그것들이 한 번 또 죽는 거예요. 그렇죠? 또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주님이 안 죽도록 다 만들어 놨는데 내가 예수님의 대속을 입어버리고 제일 껍데기로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게 또 죽는 거예요. 두 번 죽는 거예요. 두 번. 둘째 사망.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겉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다 하는데 어차피 인생은요. 자, 10년, 20년 살면 늙어가요. 아무리 똑똑하고 뭐 준비한다고 그렇게 안 좀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안 늙을 수는 없잖아요. 겉사람 흡하게 돼 있잖아요. 자, 이 자연스럽게 가는 후패를 늙음을 깨닫고 더 계산을 죽을 때가 다 됐구나. 다른 말하면 주님 앞에 갈 때가 다 됐. 죽을 때가 다 됐다고 그걸 갖고 낙심하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그래 빨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갈 때가 다 됐구나. 그러니까 빨리 세월을 아껴야 되겠구나. 힘을 아껴야 되겠구나. 이래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그 늙음이 후패하는 거 이것을 그때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생활을 했으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다 10년 전으로 안 돌아간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힘들어서 하늘에 쌓아뒀는데 어떤 사람이 돈을 투자를 다 했어. 근데 그게 지금 잘 커가고 있어. 근데 돌아가고 싶겠어요? 그죠? 성공 중인데,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하늘에 많이 쌓아뒀기 때문에 다 10년 동안의 생활을 힘들어서 이뤄왔는데 왜 그걸 다 무산하고 또 그 길로 갈라 하겠어. 그죠? 10년 동안 또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 그 10년에 살아온 걸 감사히 여기고 그죠? 귀하게 여겨야죠. 많은 세상 사람들 10년만 살면 좋겠다 이래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하늘에 쌓아둔 투자를 잘했기 때문에 도리어 살아온 과거 10년을 귀하게 여긴단 말입니다. 보니까 자, 어떤 사람 늙었어. 이제 백발이 돼가고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도 후회가 안 돼. 그래, 하나님 일생을 참 이렇게 주님과 잘 살고 주님을 더 배우게 됐고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아뒀네요. 너무 살아온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런 사람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뭐요?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지. 믿음으로 안 보면 이렇게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지. 그러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믿음이 선물이라는 거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줬는데 에베소 2장 8절 한번 여쭤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해 가지고 믿음을 받았어. 그죠? 믿음을 받은 게 은혜입니다. 공짜로 받은 겁니다. 선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 믿음이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선물. 선물이란 건 내가 내게 들어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냥 받은 거잖아요. 선물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뭐요? 감사로 하게 했지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 두 군데만 더 봅시다. 하나는 디모데후서 1장 7절 1장 7절인가 9절인가 1장 9절에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1장 9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뭐라고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뜻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은혜. 은혜니까 바로 이것도 선물이야. 그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한 군데만 더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7절. 야고보 1장 17절. 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이건 은사나 선물이나 같은 말이야. 각양 좋은 은사. 이제 저는 온전한 선물이라는 거는 온전하다고 선물이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신령한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그 대속의 큰 은혜, 구원의 은혜를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해석할 때는 그래. 앞에는 세상 여러 가지 종류의 은혜들이고 온전한 선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선물들을 말하는 겁니다. 선물이 다 위로부터 뭐요?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선물. 자, 우리는 선물을 많이 받았어. 근데 제일 큰 선물이 뭐냐니까 선택받은 건데 근데 그걸 깨닫고 믿어질 때는 믿음을 줘야 우리가 그게 세상의 눈으로 안 보고 주님이 우리를 중생시켰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게 믿음이거든. 성령이 안 오면 그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렇게 믿음을 갖고 모든 걸 볼 수 있고 행할 수 있다는 게 또 너무 큰 선물이야. 이 선택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뭐죠?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땅에 있으면서 그 믿고 산 게 공로가 아니고 그 선물이 감사한 거죠. 오늘도 내가 주를 위해서 깨닫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던 게 자기 인간 공로가 아니라 사실 그게 선물이라고 감사라는 거죠. 그렇죠? 감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갈수록.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끝이니까 늙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못 써보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우리 시간이 영원한 시간이잖아요. 분명히 확실히 가야 될 하늘나라가 보이잖아요. 그죠? 또 나를 기다리는 주님이 또 보이잖아요. 우리는 또 이 몸이 벗어갖고 또 신령한 몸으로 앞으로 혈과 육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혈과 육은 하나님이 나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 이 몸이 변화돼 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그죠? 또 심신의 영생의 기능으로 주님과 영원히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이런 나로
여기서 만들어서 가니까 늙어갈수록 잘 늙은 사람 늙어갈수록 감사하고 이거 잘 늙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땅만 보고 사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늙어갈수록 안타까운 거야. 나중에 늙어가 힘이 빠지고 몸이 병이 나는데도 너무 아프기만 한 거야. 근데 이걸 깨달은 우리는 그런 걸 느끼면서 하늘나라 갈 때가 다 됐구나. 더 준비를 잘해야 되겠구나. 나무님 절대로 허투루 사면 안 되겠구나, 그 시간. 자, 그럴수록 여기 있는 분 중에 여자분 중에 우리 이인자 집사님 지금 나이가 많으니까 이인자 집사님 몸이 불편하니까 낫고 싶은 생각만 나요. 아휴, 빨리 좀 건강하면 좋겠다. 젊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해요. 야, 이 남은 힘 더 잘 쓰고야 되겠다. 아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요. 응? 남은 거 더 잘 써야 되겠다. 이러지요? 그렇죠? 자, 늙어가는 게 안타깝지 않지요? 예, 안타깝지 않지요. 세상 말하면 우리 세상 이 투자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확실히 잘 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은 투자할수록 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다 세상의 미래적 투자잖아요. 응? 이거 세상도 그렇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를 보고 투자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재산적으로도 가난해지고 또 세상 어떤 공부나 이런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못 받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온 세상이라는 현재도 살지만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 근데 그 세상 것들은 다 나중에 준비했지만 썩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야. 근데 우리는 세상 미래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요? 어디다? 영원한 나라를 보면서. 주님은 우리 보고 너희 세상은 양육받는 것이다. 잠깐 나그네다. 그러니까 너희 본향 하늘나라, 너 나하고 같이 그걸 보고 지금 투자해라. 이 말은 내게 기본으로 맡긴 거 있잖아요. 그죠? 내 자신을 잘 써서 이렇게 그때마다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고 믿음을 써가지고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후패한 거 후패에서 썩어지는 거로 가냐? 아니면 사망 이김에 삼킨 바가 돼가지고 그죠?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자꾸 덧입는 너가 되냐?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 게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으로 사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악으로 사는 자가 되지 말으라 이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근데 이렇게 살려면 잠시는 환난을 받아요.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세상에 우리가 환난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은 세상과 안에 내 안에 옛사람 이대로 살지 못하게 막 방해를 해. 근데 방해를 겉으로 보면 방해하지만 이게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자, 마귀도 우리에 있습니다. 시험도 우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아무리 세상 환난이 크다 해도 가벼운 거야. 환난에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참 우리 너무 큰 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세상에 돈 투자 잘하고 공부 투자 잘해갖고 이 말을 또 잘못 들으면 안 돼. 그럼 세상에 공부 투자도 하지 말고 재테크도 하지 말고 이런 뜻이라는 뜻은 아니야. 그것보다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본질에 이 하늘에 쌓아두는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하는 아버지를 만날 준비를 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지. 이거 잘하면 나머지는 주신 그 지혜대로 은혜대로 우리가 이것저것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떡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의 말씀대로 살면은 거기에 따라서 주시는 떡을 먹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투자하는 걸 보고 우리가 공부도 제일 큰 투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 또 우리 재테크하는 것도 투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 청교도들을 내가 많이 생각해요. 청교도들이 청교도들 깨끗한 신앙 성도들이란 뜻이에요. 청자.
그 어떻게 그 성경에 말한 그대로 좀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중심도 깨끗하고 물질 생활도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 그러니까 왜 청교도들이 자본가가 되냐 하니까 검소하게 사니까 부지런히 사니까 자연히 돈이 모아지는 거예요. 자본이 많이 그거 가지고 자본이 모아지는 그거 갖고 어떤 사업을 한 거야. 이런 그 나중에 청교도들이 영국의 그 제일 그 큰 상공업자들이 되는 거예요. 제일 돈. 그러니까 돈이 많고 사업이 크니까 핍박했던 그 영국 정부도 말을 안 들을 돈 때문에 또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 그 중에 일부 그 전에 핍박받아서 힘든 사람들은 더 자유를 찾은 사람 먼저 미국으로 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영국의 상공업을 이래 주름 잡고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걸 또 하나님 앞에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는 거 마음대로 또 안 써요. 또 복음에다 써요. 그때 그분들이 그래서 선교지 나갈 때 많이 선교비도 내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나라에도 세금을 많이 내니까 와 정권이 좋아하는 거예요. 알겠죠? 나중에 핍박하면서도. 그러니까 그 자기 쓰는 거를 저절로 돈이 모아지니까 그 사람들은 소망이 더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하늘에 쌓아둔 투자를 하지 한쪽에는. 그죠? 그렇지만 또 세상 투자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개념이 진정한 투자 개념은 그 청교도들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 칼빈의 자본론이라고 나와. 그죠? 저기 뭐야. 그 공산주의자들이 이 자본주의 시작이 칼빈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세상에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투자, 하늘에 쌓아두는 투자, 심판을 보고 영원한 나라를 보면서 살면은 저도 어릴 때 이래 살면 세상은 어떻게 살까? 이렇게 살면 세상을 손해봐야 되더라고요. 일단은 내가 돈도 손해보고 공부도 예수 믿는 데 하다가 공부 더 많이 못하잖아요. 시간이. 그럼 공부 못할 거 같아요. 근데 그게 그래 아니 하나님 축복으로 또 공부 더 잘하기도 해주세요. 그만큼 또 머리를 탁 열어주시니까. 또 돈도 어떨 때 보면은 손해보는 것 같아. 신실하게 사업을 하면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거짓말해서 탁탁 뭐가 좀 이래 오해는 것 같아도 진실해야 또 더 큰 돈이 또 오는 거예요. 보니까. 사업이라는 건 나중에 서로 믿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신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상품에 대해서 신뢰가 있는 상품을 사잖아요. 그렇죠? 좀 길게 보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게. 더 길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하신 하나님이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또 이게 보니까. 정치가들이, 재벌들이 지 마음대로 막 이래도 하나님의 그 흐름에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 재벌들이 시장을 역행해서 삽니까? 재벌들일수록 또 시장을 탁 보고 시장에 맞춰 삽니까? 재벌들은 도리어 다 그 분석을 해가지고 시류가 이렇다면 사업 규모를 쫙 또 이렇게 벌렸던 걸 막 팔아빠리고 탁 줄입니다. 경비가 적게 나가도록 딱 그래서 이제 시류가 되지 화랑이 오는 것 같으면 있는 돈 현금을 가진 걸 막 투자를 또 막 합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 시장에 역행하려고 안 해요. 딱 맞춰 사니까 그렇게 재벌이 되는 거예요. 재벌도 역행해 살면 어떻게 돼요? 금방 망해요. 소니 망하는 거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이 시류를 다 보고 맞춰 살아요. 근데 오늘 우리 개인들이 돈만 벌 때고 역행해가고 막 하면 돈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투자를 잘못해가고 다 거지가 되는 거야. 어떨 때는 잘못하면은.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 세상만 못 투자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다 확실한 하늘에 쌓아두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맞죠? 불안해. 미래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불안하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라서 실패도 하지만 우리가 제일 큰 하늘나라에 대해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히 100%는 보는 거 아니죠. 그래도 어느 정도 확실히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죠. 그렇죠?
그걸 심는다고 표현하잖아요. 부활장에서 심어서, 그죠? 믿음으로 그만큼 확실히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만큼 다 자기의 마음, 목숨부터 다 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은 주일날 예배 오는 것도 아까운 거야. 그 시간, 연보도 못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그래 하잖아요. 보는 거. 이게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과 그 나라와 심판과 이걸 확실히 보는 걸 선물로 받았어. 이게 공로가 아니야. 이걸 갖고 막 믿음이 좋다고 사랑할 게 아니라 뭐냐면은 감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로 자랑하지 못하게 그 모든 행위로 아니고 뭐요? 선물로 줬다 이래 했잖아요. 그렇죠? 다 선물이죠. 저도 여러분들의 큰 소리를 못 치는 게 뭐냐면 저도 선물을 받았잖아. 근데 저는 거기다가 이거를 때를 따라 양식 잘 나눠줘라는 또 의무까지 받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안 나눠주면 나는 화가 있어. 잘 나눠줘야 돼. 받은 거로. 여러분도 같이 하늘에 잘 투자하도록 사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는 이게 회개는 이게 회개고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준 거를 이 믿음을 선물로 다 감사하면서 사는 게 회개야. 근데 그거 모르고 하나님 준 거 갖고 자기 욕심대로 실컷 살다가 노홍수 때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깨닫는 게 벌써 뭐 한 거지요? 회개한 겁니다. 자, 선물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그거 회개한 게 아닙니다. 벌써 회개했기 때문에 뭐로? 선물로 깨닫고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오늘 우리가 잘 살면서 오늘 믿음으로 보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그러니까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선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오늘 은혜, 믿음의 은혜에 대한 선물 감사하는 게 선이에요. 선.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게 선이에요. 알겠죠? 선. 그거 모르는 게 악이에요. 은혜를 알면 자기 감사하기 때문에 저는 자기의 가장 귀중한 걸 다 사랑하고 드리고 사는 대상에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가치를 확고히 잡고 있잖아.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다 던져. 근데 그 돈이 나중에 우리 이성희 그 변호사님 보니까 돈을 벌었는데도 허무해. 응? 그리고 이렇게 50, 60을 살면 어떻게 살아가? 걱정이 돼. 그런 마음 하나님 선물로 준 거예요. 그 사람도. 그렇죠? 응? 오늘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 아이고, 저것도 돈도 없는 것들이 괜히 자기 만족하려고 뭐 돈 없어도 된다 하고 하나님은 된다 하지. 자기들은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아이고, 참, 그래, 돈도 물론 좋지만, 그래, 참, 에베소 1장 3절 같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걸 모르고 있구나. 참 우리는 큰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은 시간 겉사람을 빼앗고 날로 새로워지는 이 은혜 속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보고 여기 5장 7절에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은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갈수록 제일 귀한 보물이 여러분들 자신이야. 이거를 자꾸 하늘에 쌓아둬야 되겠습니다. 늙어가면서. 어차피 오늘 하루 늙어가는데 이거 그냥 사대기 남은 바 그냥 주님 대속을 뽑고 사니까 죽어버리게 놔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망이 이기면 상침받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